반갑습니다. 지성과 영성을 추구하는 신학박사 나유섭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미가서의 예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 작지 아니한 왜? 거기에서 구원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서술은 물론 다윗을 배경으로 해서 한 것이죠.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이죠. 여기에서 다윗이 태어났고 그가 거기에서 성장하면서 유대의 왕,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아주 큰 나라, 북이 성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쇠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따라서 우리에게 다시 오는 하나님의 종 역시 다윗과도 같은 큰 역할, 자기네들을 구원하게 하고 부귀롭게 하고 강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 예언이 누가복음에 어떻게 끼쳤는가? 여기에 보면은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의 목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예수가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목자가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구원자가 되는 모습을 그리는 것, 그것이 이제 목자가 되는 것인데, 누가복음 저자는 이 말을 받아서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예수가 태어날 때에 동방박사가 온 것이 아니라 누가 왔어요? 들녘에 있던 목동들이 왔다. 목자들이 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라고 하는 외침이 있어. 천사들의 선언이 있었다. 그렇게 서술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의 탄생에 권위를 부어넣을 뿐만 아니라 목자가 와서 예수의 탄생을 보았다. 거기에 축하하러 왔다. 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복음 저자는 예수가 곧 누구다? 목자로서 이 세상에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이 제일 처음 와서 경배하면서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했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누가복음 저자는 마가복음이 잘 서술하지 못한 그러나 제시한 그 내용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것은 지난번에 예수에 대한 수태고지 문제도 얘기를 드린 바가 있죠. 예수의 수태고지,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저자는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도 신앙에 대한 발전이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하나님의 영이 인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러한 신학적인 고찰을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명제를 우리가 여기에서 얻게 됩니다. 특히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2000년 전 저 중동 땅에 있었던 구원의 문제를 오늘 이 세대의 한국인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과제죠. 옛날 것, 2000년 전 중동의 것, 이것만을 우리가 따지면 우리는 역사학자, 고고학자 또는 문학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제시하는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반영하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셨는지, 인도하셨는지 고백하는 것이 종교인이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또 앞으로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벽을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서 오늘날 더 신랄하게 역사하고 더 가깝게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 저도 이 삶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살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이팅! 오늘도 저의 부족한 강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